오늘 함께 나눌 은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신년 아침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영혼이 되도록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침 키스로 남편의 연봉을 높인다. 아침 키스로 남편의 연봉을 높인다. 주부들은 귀가 쫑긋할 거예요. 남편의 연봉이 높아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침 키스를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내린 통계인데 특정한 그 비즈니스맨들을 설문조사했는데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 키스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키스하는 이 아침 키스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연봉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평균 20%가 높더라는 겁니다. 키스가 없는 가정 100%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침 키스가 있는 가정은 연봉이 20%가 더 올라가서 120%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 차지했던 그 영역을 근동의 지역을 패권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침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을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왕이 이끌게 되죠. 그가 한 처음 정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옛 땅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7위에 이 정책의 아침 키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엄청난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침 키스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연봉을 높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고레스의 희년 선포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께 주어지는 칭호죠. 오직 단 한 번 예수님인데
고레스에게도 메시아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신 고레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붓다는 이 기름을 부으면서 어떠한 직책을 부여하는 행위는 세 존재에게만 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셨고 제사장이셨고 또한 왕이셨죠. 예수님은 이 셋을 다 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급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이 존재는 단지 왕이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거대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일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입장에서 메시아 고레스의 희년 선포, 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있던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건은 예수님에 의한 희년 사역의 모형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10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 이 땅을 향한 희년 선포를 지금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 사건만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화권은, 온 지구의 문화권은 뭐가 뚝이 터져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야한 그림 한 장 보려면, 그런 잡지 하나 구하려면 종로, 뭔가요? 무슨 상가가 있는 세운상가. 종로 세운상가에 가야만 어떠다 그 파는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런 잡지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안에 컴퓨터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주어지면서부터, 인터넷이 이 땅에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면서 엄청난 저주를 땅에 쏟아붓고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아줌마의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아이가 먼저 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뭘 보나 봤더니 정말 포르노 사진들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뭐하니? 깜짝 놀랐어. 너 뭐하니? 아줌마가. 왜 그런 걸 보니? 그런데도 상관없이 보면서 그냥 들여다보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 막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뚝이 터져버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 안에서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땅의 이 시대의 문화, 자신 외에는 남을 돌보지 않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가장,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그야말로 핵폭발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한 여인,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음란에 빠져서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흠모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큰 바벨론에 사로잡힌 21세기입니다.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장차 있을 어떠한 조직 체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영혼을 컴퓨터로, 자기 영혼을 수많은 정보들에 팔아 넘겨버리고 있는 이 나라,
이 세계의 현실, 그러한 중독의, 거대한 중독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판타지에 빠져 있고 음란물에 빠져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는 이 쾌감을 주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꽉 잡혀버린 이 시대의 영혼들,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문화로부터도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의 능력을 베푸셔서 자유케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중독, 큰 중독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나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소설들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엄청난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에게 꽉 사로잡힌, 그야말로 제가 가끔 표현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빨대가 내 뇌에 꽉 꽂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가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빨아먹고 내 에너지는 소멸되어가는 좀비같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그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희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부의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중독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시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내 가족의 유익,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희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중독돼 계신가요? 여러분 자녀는 어디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채 노예처럼 사로잡혀 있는가요? 희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소설도 있죠. 판타지 소설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중독이 아닌 것이죠. 중독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게임을 하는데 그만해라 하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건 중독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는데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바쁘고 중요한 일이 겹쳐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밤을 새우면서 시간을 놓지 못한 채 사로잡힌 채로 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은 중독된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셔야 합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설교 중에 좀 점핑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본래 메시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에 대한 예언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재림 사역의 예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시겠다는 예언적 이야기가 바로 고레스 왕의 메시아 고레스의 희년 선포에 담겨 있다. 이 본문과 짝을 이루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먼 곳에서 오게 한다는 것이죠. 저 바벨론으로 70년 전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땅, 복의 땅, 희년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말씀은 고대 세계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붙잡혀 있는 땅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돌아와야 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겉보기는 멀쩡한데 제정신 아닌 혼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 도중에도 다른 세계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줄 놓고 사는 사람들이란 표현이 있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정에서 떠난 마음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떠난 마음이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45장 1절부터 7절에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고레스 희년 선포의 병행 구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3대, 4대, 5대까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칙령만 내린 게 아니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도 짓고 또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쌓으라는 이런 칙령까지 동시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끄집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끄집어내어 본래 신분을 회복할 뿐 아니라 본래 해야 할 자기 사명, 자기 축복의 자리로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희년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섬길 신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차지할 권한도 너희들에게 회복시킨다. 이게 바사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희년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 배후에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희년의 3대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9월, 10월, 11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희년의 3대 축복입니다. 첫째는 부채 탕감, 두 번째는 노예 해방, 세 번째는 토지 반환입니다. 여러분 왜 노예가 됐습니까? 부채가 있어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렸습니까? 전쟁에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듭니다. 너희들이 까불다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 전쟁 비용을 배상하라. 그래서 모든 탈취물들을 가져가는 것이고 또 사람까지도 잡아가서 자신들의 전쟁 비용과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람으로라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바벨론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전쟁 비용, 이 부채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포기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자유인이 돼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부채 탕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옛날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이것은 부채 탕감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자유인이 되는 신분 회복이에요.
우리들의 신분 회복은 뭐예요? 우리들의 부채 탕감은 뭐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 이런 죄인들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인들의 받을 월급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의 대가집을 있어요. 쓸데없는 중독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자기 에너지 소모와 함께 생명력이 줄어들고 관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결국은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유지하는 것 같지만 빠져나가는 에너지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디선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병드는 것도 사망 현상 중에 하나고, 가난해지는 것도 사망 현상 중에 하나예요. 관계가 자꾸 축소되는 것도 사망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꾸 사람에게서 소외되고 아니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도 사망 현상의 하나예요. 사랑에 식어주는 것도 사망 현상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들이 사망의 영향력, 사망의 증후군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사망이란, 결국은 그러다 일찍 죽고 그러다 지옥 멸망길로 떨어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부채예요. 죄인들의 부채, 사망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채 탕감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해방이란 말은 신분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 상승이, 신분 회복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의인이 됐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노예였고 죄의 종노릇만 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종노릇만 하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신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기도와 축복과 예배로서, 그리고 선한 행실로서 세상의 문화를 바꿔 희망의 문화, 생명의 문화, 회복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진정한 자유의 신분, 진리를 통한 자유인의 신분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게 하신 것이죠. 배너를 하는 영화에 보면 양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귀족들 앞에서, 황실의 어른들 앞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꺼내서 배너, 양아들 삼은 그에게 끼워주죠. 끼워주는 순간 아버지 양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과 권위를, 거기에 속한 모든 노예들, 거기에 속한 모든 부들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양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채 탕감에 이어서 노예 해방, 즉 자유인의 신분, 새로운 신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죠. 그 다음 부채 탕감 다음에 뭐가 있어요? 토지가 반환돼요. 왜 노예가 됐습니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거죠. 근데 그 빚을 다 갚고도, 땅을 팔아서 갚고도 아직도 빚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됐고 부채 때문에 땅을 뺏긴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그냥 자유케, 자유인의 신분으로 독립국가로서 인정해주고 고토로 돌아가서 마음껏 섬기면서 마음껏 자신들의 땅에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놔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천국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희년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희년이 완성되어 가고, 희년의 땅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희년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 희년의 땅에서 여러분은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희년의 땅에서는 희년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희년 3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2016년, 자, 해마다 올해는 어떤 의미의 숫자를 가진 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작년 2015년에 대한 영적 의미,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15라는 숫자는 안식을 뜻한다 했습니다. 안식. 20이라는 숫자는 뭐죠? 구속. 2016년, 자, 20은 구속을 뜻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말은 잡혀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에요. 구속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빼내오는 것을 말해요. 그죠? 보석금 지불하고 끄집어내는 걸 말해요. 빚 탕감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 빚에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자신은 갇혀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자신은 돈이 없어서 스스로를 구속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를 맺은 우리 형님 예수님께서 보석금 내시고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보석금을 내시고 보상하시고 부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 구속당한 자리에서 빼어내오시는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구속, 값을 치르고 빼내 주었다라고 하는 구속을 뜻해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보좌 우편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 죽어도 천당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천당에 머물다가 이 땅이 회복될 때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모두를 누릴 수 있는 희년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20이라는 숫자의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20이라는 숫자의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서 사는 복을 받은 세대예요. 19가 아니에요. 18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실은. 18은 사탄에게 메인바 됨 그런 뜻이에요. 1800년대 살지 않은 거 감사하십시오. 20이라는 2000년대에 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16이라는 숫자는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100년에 한 번씩이에요. 자, 16이라는 숫자는 사랑을 뜻합니다. 15는 안식, 16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2016년을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과 희년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자, 희년을 선포하고 실행한 고레스 왕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 역할을 해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세요. 희년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년은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냥 저절로 놔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보세요. 노예로 수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고 정권도 탄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고대 세계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자산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그냥 놔준다? 그냥 돌아가게 해준다? 그것은 고레스 입장에서는 희생인 것이에요. 대단한 모험이죠. 이집트 왕국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400년 동안 묶어두고 거기서 하층 노예로서 부려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층 구조가 무너지면 상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 구조 틀이 바뀌니까. 그런데 그래서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치는데도 끝까지 노예를 놔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었던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놔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희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요, 복된 희년이지만 고레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대속 없이 끄집어내주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서야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식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거예요.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 지불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희년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희년의 축복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지 희생만을 요구하고 대가 지불 없이 사람을 놔주고 자유케 하고 땅도 돌려주는 이 토지 반환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고 실행했던 그 고레스 왕은 자기의 다음 왕이 되는 이 아들 캄비세스와 함께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5절, 6절, 7절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절이라는 말씀이 곁들여져서 돌아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캄비세스라고 한 고레스 왕의 다음 왕인 아들인 캄비세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대가 없이 놔주었기 때문에, 대가 없이 너희들의 희생을 통해서 놔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한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할 권한을 주고,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 땅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북아프리카, 동북아프리카에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나일강 삼각주의 그 엄청난 곡창지대까지 전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두 번째는 구스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요 이집트 땅 요 우측 아래쪽으로 구스 땅이 지금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그 땅도 차지하도록 페르시아에게 준 거예요. 그다음 주님께서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 반도를 말해요. 남부 아라비아, 거기가 굉장히 보석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금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유향도 많고요.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많은 은금을 가지고 왔다 하는 표현이 있죠. 보석들을 가지고 오죠. 바로 스바라고 하는 그 남부 아라비아에 굉장한 금광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그 스바를 차지하면 굉장히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막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세 나라를 이스라엘 대신 속량물로 내줬다는 거예요. 땅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자유케 만들어준 고레스에게 세 나라를 페르시아의 휘하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이 희년의 축복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어떤 국가인가는 희생해야 된다. 어떤 단체인가는 희생해야 된다. 그러나 희생만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새해 축복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이런 관점에도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좋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새 첫날 이 시간을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희생이라고 보시는 면이 있는 거예요. 해맞이도 있을 수 있고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일가 친척과 함께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안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편히 쉴 수도 있는 황금의 시간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들을 너희들의 희생으로 내가 여긴다. 그렇게 받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가주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한 만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까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절대 희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땅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고 자기의 옛 땅을 잃어버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희생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희생이었지만 그 희생 때문에 결국은 70명의 자기 당대의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가 되지 않습니까? 희생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은 허공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은 반드시 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야망에 그런 희생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그런 선한 거룩한 희생을 한 거룩한 드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대집회를 열으셨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 언덕에서 대집회를, 베세다 광야에서 집회를 열으셨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 20세부터 장년까지 전부 5,000명입니다. 대략 5,000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나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10,000명, 15,000명 될 수 있어요. 2만 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군중 집회를 열으셨어요. 사흘 동안 열었죠. 그런데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처럼 언제든지 짜장면 2그릇이요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이동을 해도 마른 빵과 말린 생선을 반드시 같이 참하고 가야만 굶어 죽지 않아요. 아무데나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대 세계란 말, 2000년 전 고대 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집회를 사흘 열었으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죠. 아무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도 가르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또 불쌍한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병도 고쳤고 그리고 말씀도 먹여서 영혼도 배부르게 했는데 보니까 돌아가는 기간, 지금도 배가 고픈데 집에까지 다 이 군중이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가다가 허기져서 어떻게 될까 너무 불쌍하고 민망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빵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 뒤집어질 겁니다. 그때 당시도 뒤집어졌으니까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답이야 이 바보야. 클린턴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됐고 재선까지 이뤘잖아요. 바보야, 경제가 답이야. 이 말 한마디로 대통령이 2번씩이나 됐던 사람, 클린턴이. 예나 지금이나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권력자가 권력을 휘어잡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초점을 좀 돌려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먹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빌립이죠. 저기 가서 어디서 가져왔는데 한 소년이 늦게 집회에 참석했는지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아이가 내놨습니다. 이거라도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주님께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시고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50명씩 모여 앉아서 군데군데 모여 앉도록 하고 가서 떼어주도록 한 겁니다. 떼어주고 줬는데 없어져야 하는데 또 생기고 정말
반물질이 물질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져왔으면 그 정도 식사만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 희귀성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한 리필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되 작은 기적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차고 넘치도록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이스트가 있으면 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죠. 그죠? 이스트를 넣으면,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으면 그러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사랑의 정도가 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희년의 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희년이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큰 기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작은 거 하나 드렸는데 그것이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는 작은 드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 한 사람을, 내 가족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작은 분깃이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희년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은 희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이번에 새로 생긴 여성교회가 있어요. 작은 마리아. 작은 마리아 교회. 여성교회가 생겼는데 이 젊은 우리 여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뭘 계획하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아직은 머리가 돌아가는 때잖아요. 뭘 계획도 많고 막 제 아내가 굉장히 신기하면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묶어줬더니 굉장히 열심히 했고 뭐 의욕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오늘 떡국이 있습니다. 떡국을 잡수시고 그다음에 설거지가 작은 마리아 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편으로 이루어진 제3남성교회가 같이 설거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작은 몸의 희생이요, 얼마나 큰 사랑을 이루는지 몰라요. 그 희생 자체, 작은 헌신이 사랑에서 발로한 것이지만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사랑의 빵, 희년의 빵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교회를 섬겨보지 않은 사람, 작은 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커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희생한 게 아무 없어서 그래요. 뭔가를 희생해 보세요. 기도로 희생하든지, 중보기도로 희생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누군가를 돕든지, 뭔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이스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헌신은 여러분 안에 행복감이 커지도록 만들어요. 가족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해 보세요. 애는 당신이 관리해 라고 했던 남자가 어느 날에 귀족이 자기가 갈아주고, 자기가 애를 봐주고, 자기가 일어나서 밤에 우유 흔들어서 먹이고, 그래 보세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커지는지,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은 이스트와 같아요. 사랑의 이스트가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것은 부풀려지고 커지게 돼 있어요. 절대 희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언가가 큰 몫으로 다시 돌아와요. 희생해 보세요. 교회를 희생해서 여러분 작은 희생을 해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오병이어 작은 소년이 먹고 부족할 그 오병이어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보상하실 것이, 보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큰 축복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분신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분신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의 헌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교회에 자신이 투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보이는 것을 하십시오. 보이는 작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당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리더들, 특히 담임 목사에 대한 사랑도 커질 거예요. 담임 목사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향한 애정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제 목소리가 그다지 크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작은 애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작은 시간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오는 크나큰 희년의 복들이 희년의 땅에 부름받은 여러분들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결심하십시오. 자녀 양육은 아내에게 맡겨놨던 사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아침 키스가 없는 그 사람의 바깥에서의 삶, 비즈니스의 영역에서의 축복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아침 키스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연봉이 높아질 거예요. 연봉은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연봉이 커져갈 거예요. 높아져 갈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이스트를 가정에 뿌리십시오. 사랑의 이스트를 여러분 직장에 뿌리십시오. 사랑의 이스트를 교회에 뿌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은 무언가가 부딪혔을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생각났을 때 연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연기, 쇼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정말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땅이 많은 대지주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자기 집에.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밭을 경작하는 종들도 있었고 자기 집안 내부를 관리하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에 감동받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를 살렸다는 이 사랑의 이스트가 인류의 빵의 크기를 이렇게 확장시켰구나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땅들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눠줘 버려요. 노예들도 다 자유인 신분으로 노예 문서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남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평생 아내에게 원수 대접받으면서 인생을 마쳤어요.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자식들을 위한 목도 조금은 놔두고 그들이 왜 희생해야 돼요? 돈이 많은 거 다 돌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천국이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죠. 1순위 사랑은 자기 가족이죠. 자기 가족은 자기 믿음을 못 따라오니까 가족을 위한 분깃은 놔뒀어야죠. 그게 이제 실수 같아요. 어쨌든 그는 평생 오단벌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톨스토이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서 한 여관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의 딸이 그 가족인데,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손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딸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 굉장히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저런 가방 하나 나도 구해줘. 저런 가방 하나 나도 사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이거 하나쯤은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요한 내용물들이 있어서 그 일을 보고 온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올 때는 필요 없으니까 그때 저 아이에게, 저 여자에게 이 가방을 주리라 하고 밥 먹고 하룻밤 자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여관을 다시 들렸어요. 가방을 주려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내밀면서 이 가방 딸에게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그 여인숙 주인이 우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손님이 떠나간 며칠 뒤에 급성 폐렴이 걸려서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톨스토이가. 찾아가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자비를 들여서 묘비를 세워주고 거기에 기록한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그때 필요할 때 내가 줬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보고 그 다음에 주려고 하다가 사랑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이 가방을 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어쩌면 그것이 이어져서 그 아이가 병이 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내가 가방을 주지 않아서 슬퍼하던 그 아이에게 병이 든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함께 고통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헌금 모두를 그냥 하나님의 신학교를 세우는데 거기에 일부분 이렇게 헌신하기로 한 겁니다. 작은 거죠. 작은 거지만 그런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리핀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빵으로 커지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작년 또 그렇게 그런 희생을 한 번도 있어요. 우물을 파줘야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했을 때 또 혼자 개인이 1,000만 원을 내서 우물 헌금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헌신들, 그 다음에 큰 그 헌신들이 얼마나 장차 훗날에 큰 빵이 되어 저들에게 나타날지, 또 희생한 나에게 어떤 큰 보상과 축복으로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식량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한 그 역사도 이루는 하나님, 희년의 하나님, 희년의 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사랑의 이스트를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올해 많이 심으시고 많이 들이시고 많이 남에게 나를 주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다. 2016년 구속받은 희년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16 사랑의 효소를 버려서는 안 돼. 효모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16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2016년은 사랑을 통한 희년의 축복을 경험하는 해. 할렐루야. 작은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내 삶의 희년의 빵이 커지도록 하는 해. 바로 그 해가 2016년입니다. 여러분 꼭 붙으셨습니까? 붙으셨습니까? 사랑을 연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듯 여러분 영혼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각이 일어나셨습니까? 그 자각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깨어난 것을 다시 잠재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리고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하리라 연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여기서부터 내가 다른 삶을 보여주리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나의 즐거운 나의 작은 쾌락들 포기하리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눌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실행을 결심하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레스 왕에게 주셨던 고레스 왕의 아침 키스가 새 나라를 차지하는 보상으로 돌아왔듯이 고레스의 아침 희생의 작은 희생이 3개국을 차지하는 보상으로 축복으로 돌아왔듯이 아버지, 우리 삶을 향한 아침 키스를 주님께서 부탁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아침 키스, 교회의 아침 키스, 내 인생의 아침 키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시간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연봉이 높아지기 원한다면, 내 삶의 빵의 크기가 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칙령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명령,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칙령을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잡혀있는 이 바벨론 문화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희년의 날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60이 되어도 철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줄이 다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년의 기적, 오병이어의 희년의 기적을 맛보고자 하는 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결론, 사랑의 정도가 희년의 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이 말씀, 또 사랑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지금 실행하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대 이 땅에 고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